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3월 1일 속회공과 요한복음 11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7개의 표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를 표적을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나사로 살리는 그 표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행했던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다시 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대표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완전한 인간임을 증명하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연장선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과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항상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렸고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가족을 굉장히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죽기 전에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쩐 이유이신지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좀 실망을 하게 되죠. 왜 오빠가 죽기 전에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우리 말씀 나누기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지시에 마르다가 주저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덤의 입구를 돌이 막고 있었죠.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덤을 쓸 때 동굴을 파고 그 동굴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또 무덤 안에는 꼭 나사로의 시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부터 해서 가족 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돌문을 열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이미 오빠가 죽었고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부패가 빨리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무덤 문 열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고백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 돌 무덤을 옮기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죠.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나를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영광이었겠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번 문제,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나요? 41절 보면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하죠.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말을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 응답에 대한 뜻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계획이 있고, 기도 응답에 대한 준비가 있고, 약속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고백된 것이죠.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기 이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기로 결정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로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살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믿고 간구했을 때 정말 실제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42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예수가, 이 사건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마지막으로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한 이것은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소생의 사건이었지만, 이것을 통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 가족과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행하신 사랑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사건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여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지금도 기도하시며 절망 속에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멘.